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37절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글자의 5번째 해당되는 해라고 하는 글자로 첫 번째 모든 시행이 다 그렇게 8절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 그 칠판이었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 글자를 써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시죠? 이럴 때 앞에 있는 분들이 아주 명당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일 첫 번째는 그 알렉 글자인데, 이것은 소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 있는 이 부분이 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있죠. 그 부분을 그린 거. 이 양쪽에 이렇게 되는 것은 귀를 이렇게 흔들 때에 소의 귀가 이렇게 흔들리는 굉장히 움직이는 단어인데요. 황소 글자. 그래서 이 글자는 아주 히브리어의 중요한 단어들에게는 이 글자가 반드시 첫 글자로 들어가요. 엘로힘 하나님 할 때, 또 에메트 진리할 때,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할 때 아하부, 뭐 이런 것들이 아멘 할 때도 아멘도 요 첫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황소 글자이기도 하지만은 황소의 머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황소 글자이기도 하지만은 의미는 제사 지낼 때 황소가 제일 큰 제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제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가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집이라는 걸 벳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여기 땅이거든요. 땅에다가 천을 이렇게 그냥 내리면 이게 집이 되는 거예요. 천막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내리면 이게 자체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여기 만약에 천을 축 내리면은 이제 폐쇄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집의 형태가 되겠죠. 문은 이제 여기에 문이 이렇게 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끼멜이라고, 영어의 카멜인데, 딱 보면은 낙타가 앉아가지고, 여기 낙타의 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달렛에서 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의 형태를 일부 형상한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 부분 요거를 문달렛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글자에 해하는 글자인데요. 요것이 글자입니다. 첫 글자가 모두 요 단어의 첫 글자로 시작이 되는. 요거는 여기 가운데 여기 좀 띄어져 있죠. 띄어져 있는 여기에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구멍. 그러니까 요 해는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혀 있으면은 이 속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햇빛이 내리쬐고 뭐 그럴 때 이 안에 막 열기는 굉장히 대단할 겁니다. 그럴 때 여기 구멍만 하나 이렇게 어디 있으면은 찬바람도 들어오고 소통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글자 여호와 할 때에 신명사문자라 그러는데 여기 이것이 이제 여호와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에 하려는 요도에서 손 요렇게 꼬부리는 거, 그걸 표현하고요. 하나님은 권능의 손이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요 단어가 구멍이라는 해라는 거. 이게 그러면 두 번 반복되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와우 하는 것은 이제 갈고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신명사문자 여호와 할 때에 요것으로 이렇게 그들은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제 8절의 말씀이 이 구멍으로 되어 있다. 이 구멍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기운 성령, 이제 그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본문 단어들을 원전을 살펴보면은 34절에서 40절까지 8절 말씀 가운데 39절까지의 단어를 전부 다 사역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형에서 히필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그 사역형으로 해서 하게 해달라, 사역 능동으로 하게 해달라, 가르쳐서 알게 해달라, 그 다음에 가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전부 다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꼭 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어떤 기운의 영향을 받는가? 우리가 뭐 바람 든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구멍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바람같이 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을 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온 집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다 하나이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특별히 성령이 임할 때에 하여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 하는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구멍의 글자로 제일 처음에 해라는 글자로 다 이렇게 처음에 정돈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 이끄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내가 가는 길에 이 중간에 가다가 뭐 딴 길로 가는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렇게 갔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이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끝까지 열매를 맺는 일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중간에 딴 길로 뭐 샌다든지 딴 길로 간다, 유혹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은 가슴에 이제 그림으로 남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남게 되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아침에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다시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12장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남북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지요.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를 이제 북이스라엘에 세울 때에 남쪽에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13장이에요. 선지자 한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베델의 제단을 금송아지를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절에 보면 남쪽에 있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요시아라는 임금이 후대에 나올 텐데, 그 사람의 시대에 여기에 제사장, 산당 제사장들이 제물이 되는 일이 있고, 사람의 뼈가 이 제단에서 뿌려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불길한 제단으로 복받지 못하는 제단이다. 그걸 이제 남쪽에서 올라온 익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리라 하고 하니까 4절 여로보암이 아주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놈 잡으라 하고 손을 내뻗치면서 할 때 손이 말라가지고 다시 거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남쪽에서 올라온 익명의 선지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참 성령으로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은혜를 이제 입게 되죠. 기도해서 그 손이.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7절 우리 집에 가서 함께 가서 쉬자. 그리고 내게 예물을 주겠다 할 때에 이 남쪽에서 올라온 익명의 선지자가 당신 집에 재물을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할 것은 9절 말씀 때문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의 인도함은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11절 이하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런 일을 듣고서, 아들들을 통해서 듣고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자. 15절 나무아래에 쉬는 그를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고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던 길로도 다시 돌아가지 말고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미혹되는 거죠. 미혹.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떡을 먹고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자에게 물어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절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도 뒷부분이 마무리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내 영혼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미혹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전에 민수기 2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곁뛰고 왔다가 시딤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의 유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줄곧 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유혹들이 오니까 이제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으로 들어오면 33절에서 40절까지 허탄한 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합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막혀있는 곳에 구멍을 통해서 새바람이 들어오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호레니라고 시작이 되는데 야라 알게 하다, 가르치다 뭐 이런 뜻인데요. 당신이 사역형 능동입니다. 당신이 나를 꼭 가르쳐 알게 해달라고. 율례는 지난번에 5절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호물파다, 돌이나 쇠무치에다가 긁어가지고 글자를 새길 정도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꼭 당신께서 가르쳐서 나로 알게 해달라고. 나는 때로는 유혹받고 넘어지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이 말씀도 첫 번째 나오는 글자인데 사역형으로, 이 구멍이라는 해라는 단어가 사역형으로, 동사를 사역형으로 만드는데 그 들어가는 단어인데 전부 다 그것으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당신이 능동적으로 일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이런 이제 축복이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요 단어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 삶에 항상 성령님이 여기 들어오시도록 항상 그냥 이 마음을 항상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것도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요. 가르치는 것도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것도 히필로, 이게 딸라크, 그래서 이 동사를 사역형으로 만든 겁니다. 당신이 역사하셔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잘 출발했다가 중간에 새버리면은 이게 안 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육체의 일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유혹받아서, 아닙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중간에 미혹하는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이것을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그 은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지.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의 은혜, 이게 그냥 늘 듣긴 들어도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고 자꾸 딴 걸 자꾸 짚고 다니는 겁니다. 자꾸 그냥.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잘 이렇게 내려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 집안에도 성령이, 내 자신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축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중간에 이제 이게 새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는 늘 그것으로 그냥 나가게 당신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탐욕으로 중간에 이게 이제 바뀌어버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의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 마음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주의 증거들에게 말씀으로만 항상 주목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육체의 소욕들이 일어나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이 역사하시는,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단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열왕기상 13장의 남쪽에서 올라온 익명의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여러 부함 임금 앞에서도 당신 집에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떡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돌아온 길로도 아니고 다른 길로 내가 가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새버렸습니다.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자에게 이게 눈이 돌아가고 걸음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축복입니다. 역사하시는 축복.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단어도 세우다는 말의 히필로 해가지고 단어가 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쿰 하면 일어나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다. 이것도 당신이 역사하셔서 사역 능동태로 당신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도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고 성령의 역사. 항상 우리가 이 창이 열려야 됩니다. 항상 이 창이 열려서 성령이 항상 오셔야 돼요. 성령,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도 성령이 뭐라고 인도하실 때에 지혜롭지요. 깨끗합니다. 성령님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딱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라는 이 구멍으로 이 글자로 전부 다 이렇게 딱 맞추어서 8절의 말씀 가운데 이 39절 이 7번의 동사를 다 히필형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글자로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단어를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것도 앞에 있는 돌이켜 하는 37절과 같은 단어인데 하여튼 비방들도 왔다가 세게 나를 향하여 쏘는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변명하기 어려운, 잘못하면은 내가 궁지에 빠질 그런 일과 같은 일들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39절의 말씀으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귀로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기까지는 동사들을 다 히필, 사역 능동으로 다 바꿔서 이 첫 글자를 이렇게 다 맞추어서 했는데 마지막 40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힘내해서 볼지어다, 이 강조사가 40절에 제일 첫 단어예요. 힘내하는 단어도 해라는 이 글자로 시작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율례, 증거들을 내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리워하면서 했는데 주님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1절에 33절에서 40절까지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성령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 앞에서도 바로 가게 인도하시고 또 힘든 일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굳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구멍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첫 단어들을 다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이렇게 보는 순간에, 첫 단어를 보는 순간에 그래, 그분이 기운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 본문을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있는 글자를 딱 통해놓고 보면 훨씬 말씀이 훨씬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평신도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또 경향들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목사님들만 신학교 가서 뭐 이런 히브리어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성경을 평신도 분들 가운데도 참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80이 된 할머니도 히브리어 배우러 학원에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는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허탄한 길에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따르면서 아무리 힘든 곳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